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감사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또 많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활해야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나에게 들리는지, 때로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의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 완독 작전 81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거기에 나오는 정말로 믿음의 기라성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는 장면이 나와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합니다. 근데 왜 오늘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대화를 못할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과연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면 정말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해 주듯이, 경호야, 이것은 잘못됐어.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너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테니까 이렇게 하면은 좋겠어.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려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기 편하고 좋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려지면,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생깁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 상황과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의 평안함이, 때로는 속삭임의 그 달콤함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음성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 여러 가지 모양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보니까요, 잠깐 동안 내가 잠잔 것 같고 잠깐 동안 눈을 깜빡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환상을 봤다고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식으로 그냥 꿈을 통해서,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은 꿈 꿀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잠깐 동안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진구나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 여행을 계속을 하면서 잠깐 동안 하나님의 환상에 사로잡혀서 다음에 가야 될, 자기가 목적하고 있던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방향을 바꾼 그러한 성경의 모습을 볼 수도 있는데요. 오늘날에도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지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잠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들리는 거예요. 깨서 엘리 제사장이 갔습니다. 그 성전에서 같이 지내고 있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깨서 갑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너 부른 적 없는데? 그래요?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가서 다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근데 또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사장이 아니다, 너 부른 적 없다.
사무엘아, 그 음성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음성이다. 사무엘이 가서 침대에 다시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해 주시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런 음성이 들린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하고 때로는 죽이기 위해서 갑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를 향해서 가다가 말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강한 빛으로 인해서 말에서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울이 그 자리에서 180도 바뀌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도록 계획하고 가던 그 발걸음을 바꾸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바뀌어진 그런 사건을 우리가 또 잘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직접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요금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이렇게 들려주시죠. 성경에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말씀과 같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러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가 풍성할 때에 우리의 삶이 지혜롭게 되는 것이지요. 그 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날 많이 듣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9장 2절의 말씀 보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뭐하냐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양심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이 내 양심과 연결이 되어서 내 양심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듣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이것을 하면 안 되지. 내 양심이 꺼린다는 거예요. 꺼림직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들으십시오. 성경의 말씀 보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한 자들은 아무리 그 악한 일을 해도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굳어졌기 때문에 느끼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그것이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요즘 가끔씩 우리가 듣는 소식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폭행하고 때리고 심지어 살인도 하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일을 조금만 하려도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일을 계획만 해도 아이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을 하면서 우리 양심 속에서도 그 일을 행할 때 평안하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강력하게 들을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지요. 아,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 나에게 하시는 음성 같아. 왠지 모르게 말씀을 읽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 아,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아, 내 상황과 정말 얼마나 이렇게 똑 부러지게 맞는 말씀인가. 그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보아야 되고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암송하다가, 특별히 설교 말씀을 듣다가, 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똑같은 설교 말씀을 해도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전혀 들려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이 말씀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네, 고개가 끄덕거려지며 아멘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잘못 듣는 수도 있어요. 똑같은 설교 말씀을 하는데 어떤 분이 끝나서 목사님한테 말씀하기를, 목사님, 아, 오늘의 말씀은 꼭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분 꼭 계십니다. 내가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자주 읽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 완독 40일 작전 하잖아요. 자꾸 들으세요. 자꾸 읽으세요. 자꾸 보시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면,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알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단들도 우리가 사용하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성경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야기를 해요. 교묘하게 꼬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으면요, 이단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이 구절은 이겁니다라고 설명을 하면 교회에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예요. 참 신기하거든요. 야, 이것을 교회에서는 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단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아주 신기한 방법으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고, 이것은 이 뜻이고 저것은 저런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씀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그런 걸 듣다 보면 우리 귀가, 우리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닫혀지고 어두워져서 정말로 이상한 이야기를 해도 정말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단들의 영상을 가끔씩 보잖아요. 그 교주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얘기 가끔 듣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상식적인 기준에서 이야기를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라고 정말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많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완독 꼭 완독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완독 다 하신 것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신약 완독 잘하고, 완독 지난번에 조금 그냥 시간이 없어서 못하신 분 내년에 또 할 테니까요. 내년에는 또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 우리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환경과 우리의 여건과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과 되어지는 일들과 또 사람을 만나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의 뜻을 품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쿠바라고 하는 그런 선교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계속 선교하고 그곳에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증거되고 전파될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 방면을 통해서 여러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마음,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커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정말로 소원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귀에 내 마음과 심령에 들려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참석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참석해서 교회에 와서 가장 처음에 본당에 들어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 꼭 오늘 들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없어도 산다라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아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들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내 마음속에 또한 죄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가 없어요.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요구하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하자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화나는 일이 많아요. 짜증날 일이 많아요. 미워할 일도 많고 시기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부적합한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대로 다 흡수되고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면서 듣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음성으로 확실한 음성으로 달콤한 모습으로 확신과 평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소식들을 우리가 듣습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특히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정말로 들어야 될 소리가 있는데 듣지 않아도 될 소리, 음성으로 우리가 너무나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제외하고 다른 음성을 듣고 그 소리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괴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내 마음에 심령에 들려질 때에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그런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이외에 다른 소리는요 안 들어도 돼요. 그런 다른 음성을 듣다 보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대.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고 저렇고 얘기했대. 괜히 그 얘기 듣고 화나고 이렇게 저렇고 되고. 다른 것들은 못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 듣기를 사모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그 음성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여지고 더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